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대 인간. 늑대 인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신한산교회 표는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인데요. 한 해 동안 이 표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지, 그리고 무슨 역할을 가족으로서 감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서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표에 관련된 여기 보시면 그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돌봄이 반드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에게 가족의 그 돌봄, 가족이 없다면 대신해서 아동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돌봄이 없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인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한 영화를 보고 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2년 내에 한 750만 정도 이렇게 동원이 돼서 흥행에 성공한 늑대 소년이 있습니다. 늑대 인간이죠.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인데요. 송중기, 이 박보영 배우 주연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보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태어난 그 늑대 소년이 있었는데요. 송중기 이 배우가 역할을 감당했고요. 요양차 한적한 그 마을에 이사간 소녀가 박보영 배우인데요. 이 소녀가 이 늑대 소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 늑대 소년에게 마음이 쓰여서 먹을 것을 보고도 기다리는 법, 옷을 입는 법, 그리고 글 쓰는 법, 그리고 예를 들면 칫솔질하는 법까지 그러한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사회성,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손 내밀어 준 그 소녀에게 애틋한 감정을 품게 된 이 늑대 소년이 점차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인간으로서 사회성을 배우는 그런 과정, 이게 이 영화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깨달은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대 인간. 늑대 인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늑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 본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를 통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찾도록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큰형님, 큰오빠 된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큰형님, 예수님 오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러면 어디 저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신데 이 본문의 강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안에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큰형님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그분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사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은혜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늑대 인간의 그런 본성을 끊고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우고 본능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배우고, 그게 뭐죠? 그를 배워야 되잖아요. 사회를 위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회성을 길러야죠. 사회성을. 그게 뭡니까? 성도로서 교제하고 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하고, 뭡니까? 말한다는 건 기도죠.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적 자, 이 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본성을 끊고 참되고 고귀한 인간답게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형상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늑대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영적 자아가 우리 안에 보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냥 유튜브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방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기관,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그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하고 배우며 그러한 사회성,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시 그 영적 자아가 늑대의 그 짐승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거리에서 구걸시키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아빠. 랑 같이 국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이 몸에 끔찍한 폭력의 상처를 남겼던 부모. 아이를 분리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집안에 가둬놓고 키운 아빠 역시도 모두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환경이 달라졌을 때 아이들은 놀랍게 달라졌다. 그 누구도 설령 부모라 해도 아이들의 이런 미래를 막을 권리는 없을 터. 아무리 심각한 그런 신체학대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 실제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들은 공무원 아니면 특별사법경찰화해서 뭔가 이런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동보호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뭔가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를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양심 없는 그 부모를 만나서 노예 같은 그 지옥 같은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마귀의 그 쇠사슬에 묶여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다.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네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아직 본능 같은 이 늑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 던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생명의 길과는 반대대로 사망의 길로 점점 내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으시네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노예 상태로 죄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되는 길. 가족이 되는 길.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진정한 가족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자아가 계속 커 나가야 할 진정한 그 가족 공동체에 소속해서 제대로 교육받거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늑대 인간에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그러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개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합니다. 여기에서 더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죠.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어서 그 짐승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역겨운 오물도 있고 그리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싫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방주에서 뛰쳐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붙들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늑대 인간이 하루아침에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인내로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지난주에도 나왔던 본문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이 가족, 우리는 하늘 가족이죠. 이 가족으로 연합하기 위해 각자의 생각과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다시 말하면 끊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아시죠? 사랑이 처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중요한 덕목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고 참아내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성숙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서로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가 그에게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자아를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각 마디를 통해서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종 쓰임대로 봉사할 곳 그리고 헌신할 곳이 반드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만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기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몸이 각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지지고 볶는 그러한 인내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희생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상처도 덧나고 치료되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듯 우리 신앙공동체가 그렇게 유기체로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임을 알고 이 연합의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교제하시고 훈련받으시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상을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영상인지는 아시겠죠? 네, 보험회사 광고 영상, 네, 국제 광고 대상의 작품상 받은 그 영상인데요. 안전벨트를 맵시다. 그러한 뭐 보험 상업 광고인데 작품상 받은 광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는지는 그냥 어렴풋이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누군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듬어 주는,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embrace life, 생명을 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사랑의 동료 분들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는 2024년도에 다 그렇게 보듬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고 또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한 가족, 하늘 가족, 반드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이 늑대 인간의 그런 본성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 내달려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